오늘 말씀은 에스겔 8장입니다. 여호와의 탄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지자로 불림받은 에스겔은 처음부터 견뎌내기 힘들게 몸으로 오는 상징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들을 연속적으로 견뎌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말합니다. 몸으로 겪는 고통이 고통 가운데 제일 견디기 쉽다고 말합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은 견디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사실 선지자에게 몸으로 당하는 어려움은 단순하게 몸으로 때우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고통이 수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로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입니다. 당신이 친히 창조하셨고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특별한 섭리로 지켜온 백성들을 회복을 위해 잠깐이나마 외면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도 하나님의 깊게 상처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주 여호와의 권능이 선지자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2절 불같은 형상과 광채나는 단쇠 같은 형상도 정말 영광스러움으로 따진다면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반전됩니다.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리털이 한 움큼 잡혀서 올려지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기분 좋을 상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머리가 잡혀 올려진 기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분이 들 상황을 보게 됩니다. 3절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질투의 우상이 있는 곳을 보여주셨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안뜰의 북향문이었습니다. 이곳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안뜰은 제사장의 뜰로 일반 뜰보다 높았습니다. 담이 쳐져서 그냥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붙들고 들어 올리셔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질투의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어울리지 않게 4절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언밸런스, 즉 불균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모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이 머문 장소였기 때문에 이 모든 현상은 한마디로 모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 제단문 어기 북쪽에도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일까 싶을 정도로 선지자는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충격과 머리끄댕이 움켜 당한 것은 온데간데 없이 선지자는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뜰문으로 갔더니 담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담을 헐라고 해서 헐었더니 한 문이 나왔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10절과 11절에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사방 벽에 그려진 우상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도 그 앞에 섰다고 합니다. 장로 70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인데 그들은 여호와의 영광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우상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중에서 사반의 아들 야아샤냐도 있었고 그들 모두 향로로
구름같이 많은 향년을 피우며 제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름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인데 우상들에게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있었는데 사반은 요시야 왕 때에 서기관을 했던 자입니다. 야사냐는 아버지의 후광으로 명성을 얻었던 자인데 조상들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렀더니 여인들이 바벨론의 우상인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16절엔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성전문 현관과 제단 사이를 봤더니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철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25명은 제사장의 20반차를 따른 24명과 대제사장을 포함시킨 숫자로 여겨집니다. 도대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은 곳이 어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영적인 사람들이나 영적인 장소나 모든 곳에 우상의 흔적들 뿐이었고 그 대상 또한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우상의 속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중세 교회가 심각하게 부패했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당바닥 밑에는 아이들의 유골이 절비했었다라는 말도 듣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후에 17절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고까지 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행한 것이 적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 터질 때까지 폭행을 일삼았고 나뭇가지를 들고 다니면서까지 우상을 섬겼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공의와 정의, 사랑과 긍휼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림받은 백성들의 삶은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요? 이러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긍휼을 베풀지 않은 만큼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분노한 만큼 분노하겠으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른 만큼 그들도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곧 평강의 땅엔 이제 더 이상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고통과 슬픔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선지자의 고통과 슬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친히 선택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슬프고도 고통스러운 탄식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참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6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슬픈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솔로몬에게 친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곳에서 나로 멀리 떠나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입니다.
당시 우상을 섬겼던 자들의 심령은 12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상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버림을 당했는데도 말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우선순위를 착각하지 맙시다. 잘못된 기준으로 자기 합리화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의 기준을 맞추는 것,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